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들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 100살에 낳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러십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뭐냐면 죽여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태워 드리라 그런 말씀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어려운 명령을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고 얼마든지 항변하고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일을 잘 순종을 해서 결국은 아들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아브라함의 진심을 보시고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내게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거기에서 수량 한 마리를 대신 발견하게 하셔서 아들 이삭을 안 드리고 수량을 대신 제사로 드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안 드리고 수량을 대신 드리고도 아들을 드린 걸로 인정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너무 아브라함에게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14절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 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앞장서 가셔서 아브라함의 삶을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걸로도 놀라운 축복이 오지만 이 뒤로 아브라함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앞에 가셨어요. 아브라함이 뭐가 필요하다 그걸 예비해 주시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묘지가 갑자기 필요했어. 그때 그 묘지가 필요한 필요할 때 그 해쪽 속 사람들이 그 굴을 아브라함에게 그냥 줍니다. 아, 누가 내 땅을 남한테 그냥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게 하십니다. 며느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백 리 떨어진 데 있는 리브가가 아브라함 얼굴도 못 보고 남편 이삭도 못 보고 뭐 소문도 들은 거 없이 그냥 엘리에셀 얘기 한마디에 그냥 그 먼 길을 따라서 시집을 오게 하는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오늘 여러분이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분 1초도 모르잖아요. 1분 후에 뭐가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이 미리 가서 나를 앞길을 준비해 줘도 대단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에 가셔서 네가 이거 필요하지 하고 준비해 주신다면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걸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사모하시고 들으시고 행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이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었다. 억지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목사님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한 게 아니고 진짜 하고 싶어서 했다는 것. 이게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주 정확하게 그냥 뭐 이렇게 뭐 목사로 드려라 제사장으로 드려라 그게 아니에요. 번제로 죽여서 드려라.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씌웠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오늘 뭐 하는 날이에요? 아들 죽이는 날. 물론 3일 후에 죽지만 오늘부터 시작해야 3일 동안 가야 되니까 오늘부터 내 아들 죽이는 날이야. 여러분 아들 죽이는 날이야. 딸 죽이는 날이야. 행복하겠어요? 즐겁겠어요? 아니죠? 뭐가 좋아서 아침 일찍 일어나요? 동남아 여행을 간다든지 소풍을 간다든지 요즘 해외 여행이 안 돼가지고 제주도가 아주 미어 터진답니다. 사람들이 딱 보고 가서 제주도 여행을 간다든지 뭐 그래야 아침 일찍 일어나지. 보석 같은 아들 이삭이 죽는데 뭐가 좋아서 아침 일찍 일어나요? 아브라함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정말 마음에 우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1분이라도 늦게 가고 싶지, 그렇죠? 근데 일찍 일어났어. 자, 그 다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번제에 쓸 나무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쪼갰다. 왜 쪼개? 나무는 왜 쪼개? 왜 잘게 쪼개? 잘 타라고 쪼개지. 여기는 장작도 안 쪼개나 봐. 그냥 연탄 쓰고 이제 기름 쓰니까 장작 다 잊어버리셨어요? 잘게 쪼개야 불이 잘 붙고 잘 타잖아. 그죠? 빨리 타. 나중에 이제 불이 세진 다음에는 통나무를 집어넣으면 되지만 처음에는 잘 타려면 멀리 가서 불 태우려면 잘 타야지. 근데 뭐가 잘 타려고 하는 거예요? 재물이 잘 타려고. 근데 재물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들 이삭이에요. 여러분 천하에
우리 아들 잘 타라고 장작 쪼갤 사람이 천하에 있겠냐. 물론 뭐 죽어서 장사를 지내는 게 그렇다면 또 그건 이해가 돼.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내 아들이 불에 잘 타게 하려고 장작 쪼갤 사람이 천하에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다. 이게 억지로 할 수 없어 하면 하겠어요. 저더러 하라 그러면 저는 절대 장작 안 쪼개요. 통나무 들고 가지. 하나님 이게 불이 잘 안 붙는데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쪼갰어요. 그래서 나무에 싣고. 자, 그 다음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 3일 동안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결심하고도 점심때 바뀔 게 얼마나 많아요. 저녁 때 가서 딴 생각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룻밤 자고 나면 어저께 약속하고 생각하고 결심했던 거 대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가면서 3일 동안 변하지 않았다. 그리되어 마음에 우러나서 했다.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찬송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예배가 우러나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하되니까 내 체면에 이거 안 할 수, 이래서 하는 건 하나님을 절대 감동시킬 수 없고 여호와 이레라는 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찬송을 한 장 불러도, 기도를 하면 해도, 교회를 나와도, 뭘 해도 거기에 내 중심에서 우러나왔어. 세상에 하나님이 나 같은 걸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게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하는 우러나오는 신앙생활을 하면 아브라함에게만 여호와 이레를 주실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면 너한테도 주시겠다. 그게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이야. 약속이에요. 약. 예. 새로운 약속. 예수님 오신 후에 새로운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우러나와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러나와서 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자탕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여러 층 있는 빌딩에 있는데 거기 1층에 감자탕 집이 엄청 커가지고 간판을 아주 크게 붙여놔서 사람들이 그 교회 이름이 따로 있는데 그냥 별명으로 감자탕 교회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쓰신 책이 감자탕 교회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속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항상 뭔가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문을 보면 지금은 텔레비전 이런 게 다 해서 이제 신문이 거의 잊혀졌지만 옛날에는 신문이 중요했어요. 신문을 보면 그 특별한 날 일면 전체를 전면 광고를 때리는 때가 있어요. 그게 백화점 광고일 수도 있고 화장품 광고일 수도 있고 가전제품 광고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있는데 이게 전면 때리는데 그 광고비가 얼마냐면 5천만 원이에요. 뭐 우리 독립교회는 놀라는 게 없어. 5천만 원 정도는 그건 뭐 별로 아무것도 아니야. 그치? 5천만 원. 근데 이 목사님이 항상 아니 왜 저렇게 가전제품이나 화장품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거는 전면 광고를 때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광고는 왜 그런 걸 못해구나.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사실 꿈도 못 꾸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하신대요. 나는 소원이 딱 하나 있는데 우리 제일 중요한 일간지 제일 동아일보나 뭐 그 당시에는 뭐 조선일보나 이런 게 제일 유명했잖아요. 나 그 신문에 우리 하나님 광고 한번 딱 때려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진짜 노란 보자기 하다가
5천만 원을 싸가지고 오셨대요. 목사님, 우리도 이 광고 한번 때립시다. 5천만 원 들고 왔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 독립교회를 선전하기 위해서 5천만 원 쓴다. 그건 이해가 되죠, 그죠? 우리 감리교회 이름을 광고하기 위해서 5천만 원 쓴다. 그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광고하기 위해서 5천만 원 쓰는 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 그 사람이 5천만 원 들고 와서 진짜 이 목사님의 평생 소원을 일간지에다가, 제일 중요한 일간지에다가 일면 광고로 하나님, 예수님 광고를 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일면 광고를 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건 우러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돼서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한번 광고 탁 뺀, 뭐 그런 이해가 되는 거가 아니고 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 목사님 그 책을 읽고서 참, 야, 그런 교인 만나는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죠? 왜? 아브라함 같은 자원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나무를 쪼개고 3일을 가면서도 변하지 않고 가는 그 아름다움에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정확하게 보여드렸어요. 애매하게가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보여드렸어요. 자, 드디어 떠나가지고 이제 모리아산에 갔어요. 이제 저 산에 올라가야 돼. 저 위에 올라가서 아들을 번제를 드려야 돼.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너희들 여기 나귀를 가지고 여기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장작 이런 거 싣고 가야 되잖아요. 보면은 이삭이 장작을 메고 갔거든요. 그거 죽을 아들한테 그 장작 지우는 게 그게 마음 편하겠어요, 그죠? 그럼 나귀에 싣고 가면 되잖아요. 나귀는 사람이 걸어가는 데는 다 갈 수 있어요. 그죠? 네. 당연히 갈 수 있어. 그리고 싣고 가면 돼. 근데 왜 나귀를 여기다 뒀냐? 아브라함의 계획이 뭐냐? 분명히 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대면 종들이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막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막겠어요? 막지 당연히. 야, 주인님 왜 이래요? 정신 차리세요. 야야, 아들 이삭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아버지가 아들 죽이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막을 거니까 제사들인데 방해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종들 털어 여기 그냥 있으라고 그러면 종들만 있으라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 이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저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기다려라. 우리가 지금 아들하고 나 둘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고 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이삭이 죽지요. 이삭을 번제로 드렸으면 그죠? 그 이삭이 죽으면 내려올 때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누구야? 나랑 이삭이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내가 저 산에 올라가서 아들의 목을 찔러서 피를 내고 그리고 배를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내고 각을 떠서 그리고 저기 장작 쪼갠 데다가 불을 태워서 가루로 해서 흔적도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내 아들 이삭을 살려주셔서 나와 함께 내려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장작을 쪼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3일을 가면서도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내가 이삭을 죽여도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왜 믿었는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6절 17절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자,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네 아브라함 네 후손은 누구에게서 남자라야 된다는 이삭에게서 남자라야 된다. 이삭 아니고 다른 사람에서 난 건 안 된다는 이삭에게서 남자라야 내 후손이 된다. 이걸 하나님이 처음에 이삭을 주실 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삭이 지금 몇백 살 자랐잖아요. 15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이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이삭이 죽으면 내 후손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후손이 이삭에게서 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다.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이삭에게서 남자라야 내 후손이 된다는 걸 믿었으니까 이삭을 죽이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당신이 나한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셔서 나랑 같이 내려 보내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보여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언제나 이 믿음을 강조하시잖아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꼭 무슨 얘기를 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겠다. 내 믿음이 크도다. 언제나 믿음 얘기를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만 제대로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홀딱 우리한테 반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지붕이 다 초가 지붕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농사를 짓고 가을이 되면 수술을 끝나고 나면 초가 지붕을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정도는 다시 교체하는 이형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집이 초가집이어서 그거 이형 교체 작업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어느 집에서 그 지붕 교체 작업을 이형 교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일꾼들이 막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로 이 집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저쪽 집 해주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품앗이를 해서.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그 이형 교체 작업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 점심시간이 돼서 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마루에 앉아서 이제 그 멍석을 깔아놓고 마당에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집에 주인집 아들이 7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는데 얘가
아장아장 걸어서 이렇게 와보니까 지붕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신기하니까 사다리가 한 칸 올라가고 두 칸 올라가고 세 칸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간 거예요. 얘가 태어난 생전 처음 지붕에 올라가 얼마나 신기한지. 그래서 이제 막 지붕 구경을 하고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사다리 있는 데를 와보니까 사다리가 없어졌어요. 밥 일찍 먹은 다른 일꾼이 다른 데 사다리가 필요하니까 그걸 그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얘는 보니까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붕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그게 애 우는 소리가 지붕에서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아저씨가 보니까 그 아이가 지붕에서 울고 있거든요. 그게 뭐 옛날 초가집이 뭐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위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야, 아저씨가 받아줄게. 거기서 뛰어내려. 그랬어요. 애가 뭐 계속 울지 뭐야. 계속 울죠. 그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진짜 아빠가 한 번 더 말고 이쪽에 와보니까 우리 아들이 저 위에 있는데 그 아빠가 가서 아무개야 아빠가 받아줄게. 뛰어내려. 이 아이가 요만큼의 망설임도 없이 아빠에게로 꽁충 뛰어내렸어요. 아빠는 벌써 안아가지고 무사히 바닥에 내려놨어요. 이 아이가 아저씨가 뛰어내리라고 그럴 때는 안 뛰어내렸어요. 근데 아빠가 뛰어내리라 때는 뛰어내렸어요. 왜요? 아빠는 절대로 나를 위험하게 다치게 하지 않을 아버지라는 걸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자, 이건 아들의 입장이고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죠? 아저씨처럼 뛰어내리라고 하는데 안 뛰어내리는데 그래서 내가 아빠 받아줄게 뛰어. 이름이 뭐 망설임도 없이 탁 뛰어.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 보여드리는 게 이거예요. 야, 네가 그 처지에, 그 형편에, 그 상황에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보여주냐? 하나님이 그걸 딱 받으시면 그 다음에 뭘 줘도 아깝지 않겠냐? 사람은 해주고 싶어도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여호와 일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뛰어내리라 그럴 때 뛰어내려 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못해요. 안 돼요. 뭐가 어째서 뭐야 해요. 그리고는 돈이 뛰어내리라 그러면 뛰어내리고 명예가 뛰어내리라 그러면 뛰어내리고 세상이 뛰어내리라 그러면 뛰어내리진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정확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그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도 가지시고 보석 같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을까? 세 번째는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 축복 가운데 특별한 축복이 뭐냐? 언어입니다. 짐승들도 언어가 있긴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다양하고 다채롭지가 않죠. 그렇죠? 네. 사람에게만 이 언어를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되기도 하고 벌의 언어가 되기도, 망한 언어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축복의 언어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사환도 떼놓고
나귀도 놓고 불과 칼을 아브라함이 들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장작을 등에다가 지우고 모리아산 제사 드릴 곳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삭이 올라가다가 하니까 이상한 겁니다. 왜? 이삭도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제사를 드렸으니 제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않겠어요? 뭐가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재물이 빠졌어요. 재물이. 그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저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8절 7절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아브라함이 이게 저기 재물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차마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모르는 거지. 예. 지가 재물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가 재물이가 알았으면 물어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물어본 거예요. 차마 얘기를 못하고 얘기하기가 참 곤란했을 거예요. 그죠? 그건 진짜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한 거죠. 근데 아들이 묻는 겁니다. 그 곤란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묻는 겁니다. 근데 너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거짓말하기도 그렇고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제가 만약에 이 아브라함 처지 같았으면 우리 아들이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면 처음에 야마 네가 재물이야 그러기도 그렇고 그죠? 그렇다고 그래서 뭐 어디 있겠지 뭐 이런 거짓말하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재물 드리나. 그러니까 저더러 이런 처지였다면 뭐라 그랬을까?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 그랬을 거예요. 말은 대답은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이거 확실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참 아름다운 언어를 씁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야, 참 복 받을 사람이라는 게 표가 나지요. 그죠? 예. 지금 아들 죽는데 마음도 불편하고 좀 찜찜하고 어렵고 물론 뭐 믿음은 확실히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들 목에다 칼 들여낼 거 생각하면 기가 막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잡하고 정말 마음이 안 좋은 그 처지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답고 비단결 같고 고운 언어가 나왔다니. 독립교회 교우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서도 아름다운 언어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남 욕하고 남 비방하고 남 흉보고 그런 얘기 말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언어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언어를 쓰면 우선 내 마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욕하고 막 승질내고 마음이 기쁩니까? 아니죠. 그죠? 그게 내가 좋은 언어를 쓰면 내 마음과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 그뿐만이 아니라 듣는 상대방에게 행복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할 것이 우리 읽어보니까 얼마나 아름답냐는 겁니다. 피차 좋은데 여러분 이걸로 끝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언어는 그 언어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했는 대로 진짜 준비가 됐잖아요. 어떻게 준비가 됐어요?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수량이 염소, 양, 그 여러분 기운 엄청 셉니다. 네. 풀에 걸리는 일이 자주 일어나요? 또 이것도 안 해봐서 또 모르지 또. 못 봐서. 예? 염소나 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거 봤어요? 안 일어나요. 왜? 제가 농촌에 있을 때 그 염소, 까만 염소, 흑염소, 새끼 뿔을 한번 잡고 내가 이렇게 해봤어요. 천하장사예요. 예? 나는 어른인데 이건 애기인데 안 돼요. 그러니 큰 놈한테는 이 사람 밀리고 뒤로 나가 자빠지지. 예. 근데 여러분 이 수량이 큰 양이잖아요. 큰 양이 뿔이 나무에 걸렸으면 나무를 부러뜨릴 거예요. 근데 걸렸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수풀에 걸리게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언어를 쓰면 그 좋은 언어는 나도 상대방에게도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내가 한 말대로 되는 겁니다. 좋은 말 한 대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언어 쓰시기 바랍니다. 입 가지고 입 가지고 맨날 남 흉이나 보고 욕이나 하고 비방이나 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어요.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킨 갈 길은 사람들을 잘 인도하는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저 언어의 축복 제게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바랄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 때문에 항상 힘을 얻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왜냐? 주일날 낮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사모님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매주일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우는 일이 매주 일어나요? 그죠? 일어나나 봐요 여기는. 매주 일어나요? 1년에 한 번도 있을까 말까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모님은 매주 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여러분 설교가 남한테는 은혜가 돼도 이 가족들한테는 잘 안 돼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가족이나 자기 고향에서 대우를 받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도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남도 아니고 맨날 사모님이 자기 설교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자부심이 되나 내가 설교 잘한다고 아주 마음속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뭐 교회들 안 들으면 못해. 우리 마누라가 듣고 은혜 받는데 내가 그 정도 설교한 그랬어요. 어느 날도 설교를 하다 가니까 사모님이 우시더래요. 걔 기분이 좋아가지고 설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내한테 그랬더니 여보 오늘 내 설교 어땠어? 그때 사모님이 아유 좋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교만하지는 마세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뭐 교만하자고 그러나 당신이 항상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우니까 내가 좋아서 그러지. 그랬더니 사모님이 은혜를 받았다고 뭐 다 우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다. 그래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 이유가 뭔데? 사모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래요. 첫째는 자기가 권사나 집사 같으면 남편 목사님한테 은혜 못 받으면 딴 교회 가서 딴 설교 들어서 그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는 목사 마누라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남편 설교만 들어야 돼. 그죠?
못 들으면 어떻게 돼? 그거 듣고 은혜 못 받으면 평생 은혜 못 받고 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남편에게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설교가 말이 되고 좋은 설교는 좋기 때문에 좀 모자르고 좀 부족하고 좀 안 되는 건 되는 걸로 바꾸어서 내가 은혜를 받겠다 하고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다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는 설교자가 잘해야 은혜 받지. 그죠? 앞에서 죽을 쓰는데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잘하면 은혜 받는 줄 알았는데 사모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설교자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고 받을 사람이 받겠다고 해야 받는 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 주일마다 나는 오늘 조화정 목사 설교 듣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작정하고 교회 오시고 사모하셔서 설교 때마다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느냐? 두 번째는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는 남편을 보면 불쌍해서 운대. 불쌍해서. 왜 내가 불쌍해? 왜?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저 사모니까 이제 제일 뒤에 앉아 있잖아요.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보면 교인들이 목사 설교 안 듣는데요. 여긴 듣나 봐. 안 듣는데요. 우리 목사님 설교면 항상 그렇지 뭐. 그 얘기야 그 얘기고 다 그렇지 뭐. 그리고 안 듣는데요. 그리고 설교 준비, 여러분 설교가 힘들기도 하지만 설교 준비가 더 힘듭니다. 어떤 때는요 설교가 막 안 돼가지고 밤을 새우고 저 주일날 저 설교 시간 30분 전까지 원고가 안 나와서 막 끙끙대고 애써가지고 그 설교를 들고 올라가는데 근데 교인들이 하나도 안 듣는데 너무 속상하대.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설교를 좀 더 잘 듣게 하려고 저처럼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막 조용히도 하고 막 해가면서 애를 쓰는데 안 듣는다.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목사님이 광고할 때 막 음성을 높이고 막 열정적으로 광고해요? 안 하죠. 그죠? 오늘 안상만 집사님이 떡을 대접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조용히 얘기해도 다 듣고 다 웃잖아. 그지? 그지? 근데 세상에 설교는 잘 들어 그렇게 악을 쓰고 해도 안 듣는데 광고는 조용히 얘기해도 다 듣고 다 뒤쪽으로 앉아. 이게 속상하더라. 게다가 설교가 나날이 격이 떨어진대요. 여러분 친한 친구끼리 뭐 좀 잘못해가지고 지적하거나 뭐 권면을 하거나 또 책망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친구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 야, 너 나한테 설교하지 마. 설교가 은혜 받고 설교가 깨닫고 설교가 예수님 만나고 죄를 깨닫고 하는 게 설교가 아닌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아프고 듣기 싫고 싫어하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개념이 설교가. 근데 그 듣지도 않고 시끄럽고 안 들었으면 좋겠고 딴 생각하고 하는 그 설교를 안 듣는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올라가는 목사 남편을 보면 그게 그렇게 불쌍해서 올라갈 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해서 매주일 운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사모님의 이야기에 너무 은혜를 받고 그 아내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렇구나. 설교는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싶어 할 때 되는 거구나. 내가 잘해서 되는 게 내가 그동안에 교만했구나. 내가 설교 이렇게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데 안 듣는 이유가 그것도 이게 더 책임이고 더 열심히 더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남편의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더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서 우리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되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그게 설교가 그게 설교야 그게 도대체 그건 뭐가 어떤
이래도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아내의 아름다운 언어에 남편이 감동하고 훌륭한 한국의 설교가를 만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지는 게 좋은 언어였다. 오늘 여러분 이쁜 말 하시길 바랍니다.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남 흉보고 욕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실 것이라. 그 이쁜 언어를 하나님 그래 내가 준비할게. 그 즉시 수장을 준비하게 하시고 리브가를 준비하게 하시고 막벨라가를 준비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길마다 여호와 이레로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보여드리시고 아브라함처럼 좋은 언어를 가지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러나는 신앙생활을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앞자락에 가셔서 여러분들을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증손주들, 외손주들까지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길에 독립교회 성도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받고 싶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마음에 우러나는 신앙생활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가졌던 확실한 믿음 그 믿음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께 날마다 믿음 보여드리고 믿음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말을 주셨습니다. 나쁜 말, 좋지 않은 말, 남에게 해대고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게 하시고 남을 위로하고 나에게도 위로가 되고 정말 기쁨을 주고 그 좋은 말이 언제나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언어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때에 처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가정 자녀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이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